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 왔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기 전에 제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시간은 더 많이 지나갔는데 훨씬 교회가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롭게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표한 듯이 코로나가 종식됐는데 아직도 코로나 환자들 있기는 하죠. 참 지루한 세월이었습니다. 참 어려웠고 힘든 세월이었고, 그 기간 중에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또 달리 세상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후유증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자연, 이렇게 아름다운 산천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기독교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 아닌 상황에서 사실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그죠? 명덕리, 여기는 사실은 이런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교회가 연륜이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선교제에 있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모델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아닌지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수천 년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 한국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장수, 장계, 명덕리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제가 섬기는 우리 태국 땅에도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찾아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특별히 오늘 오고 싶었던 이유는 얼마 전에 우리 전 목사님께서 교회 종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셨다고 그래서 교회 종 하면 제가 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그러니까 빵 5개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남녀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너무 엄청나니까 이것이 하나의 전설, 신화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태국에 선교한 지 23년이 되었고요. 이달이면 24년째 사역에 들어갑니다. 저는 선교사 되고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늦게 목사 되고 늦게 선교사 나간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안식년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해마다 손에 꼽을 만한 기적 같은 일들을 저에게 참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해는 한 번, 어떤 해는 두 번, 세 번, 이런 일들을 매 해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삶에서 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 기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억울하게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참 혼란의 시기에 소망이 없이 참 낙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군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이 있는 그 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전국에 다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지나간 코로나 세월 동안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혼란 속에 있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더라.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일어나게 된 동기, 그 배경,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그 요소라고 하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그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됐잖아요. 태국에서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제가 설교를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으로, 태국은 이제 우리나라 카톡 같은 라인을 씁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2021년 9월쯤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부분적으로 해제됐다가 다시 열렸다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9월쯤 되니까 이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돼서 사람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30여 명 예배 드리던 교회, 태국에서는 교회가 약하죠. 더군다나 방콕 쪽은 더군다나 힘들잖아요. 한 30여 명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한 15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실망이 돼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밤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하나님, 제가 20여 년 동안 정말 힘들게 해서 겨우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벌써 이렇게 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는 실망한 가운데 약간 불평 그런 마음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요. 그 이튿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마음속에 태국 사람들이 코로나 2년 거의 2년 가까이 됐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만큼 남아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원래 태국 사람들 심성으로 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확실한 알곡이라는 증거가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믿는다고 하지만 돌아가서 하는 짓들을 보면 우상 앞에 또 절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만큼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사역을 잘해서 태국 복음화를 이루는 불씨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사역을 다시 마음을 다짐하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태국이 온 사회가 지금 이제 다운이 되어 있잖아요.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침체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에 제가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의 교회들도 저를 사역에 관심 있는 교회들이 뭐 조금씩 뭐 한 1억씩 뭐 몇천만 원씩 보태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없던 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2021년 9월 달 이런 상황을 제가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원래 크게 지으려고 했던 그것보다는 조그맣게라도 지어서 예배 분위기를 좀 쇄신해 보자. 저희 교회가 이제 조그맣게 식당과 다용도시를 겸해서 식당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좀 해보자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조그맣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당을 그걸 옮겨 이렇게 고쳐서 하고 또 앞에 잡초들이 많이 난 지역을 이렇게 시멘트를 메워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이면 조금 이렇게 그 시멘트 메우는 데 자리를 좀 하고 타일을 좀 좋은 거 깔고 이렇게 천장을 씌우면 원래 했던 뭐 2층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 아니고 조그맣게 하면은 오히려 그 돈이면은 예배실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분위기도 새롭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계획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늘 이제 저는 성경을 속독을 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을 때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럼 뭐 이런 일이 있었네 있는데 그날따라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본문 가운데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되는 그 마음에 눈이 딱 가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전에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더라. 여기에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근데 이제 그냥 지나치지가 않는 거예요. 한 이틀 묵상을 2, 3일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그 말씀의 뜻은 이 수없이 많은 군중들에게 제자들의 방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돈을 걷든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빵을 사서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이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조그마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똑같은 내용에서 이는
예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그래서 저를 점검해 봤어요. 근데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저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축을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는 가운데 마침 저희 교단 선교부 GMS에서 우리 선교사들 매달 걷어들이는 모금이 되는 선교비에서 일정한 액수를 떼서 정년이 되면 돌려주겠다고 그걸 퇴직금 명목으로 이렇게 걷어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단 선교사가 2,000명이 넘거든요. 많다 보니까 교단 선교부에서 자꾸 무슨 사업을 하다가 이 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러지 말고 그냥 돌려주십시오. 이런 청원이 들어가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원이 다 100%다 돌려달라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돌려주기로 한 것이 2021년 1월 달에 결정이 됐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이 많은데 안 돌려주고 있으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여론이 이제 자꾸 돌려줘야 되는데 왜 안 돌려주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021년 10월 달 되니까 각 선교사들한테 그 돈을 자기들이 우리가 모아놨던 퇴직 기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받는 순간 이 돈이 그래도 조금 돈이 좀 되네, 몇 천만 원 되니까 괜찮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돈을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이 건축을 하는데 우리 퇴직금 이거 정리한 돈 이걸로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뭐 당신 뭐 알아서 하세요. 당신 기도하고 했으니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로 하고 저희 아들 딸이 컸는데 아들 딸한테 제가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제가 시골의 교회도 우리 분목사님도 와서 보셨지만 시골의 교회도 2군데나 더 지어놨어요. 내가 한국의 성도님들이나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집안이나 교회가 헌금을 해서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씩 세우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서 집안적으로 또는 이렇게 몇 사람들 가정들이 모여서 또는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들 지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안에 한번 줘보자. 그래서 아빠가 퇴직금 모아놓은 돈 해서 이걸로 될 테니까 너희들도 좀 헌금을 해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지금 아빠는 돈 하나도 없이 다 교회 지을 때마다 교회 할 때마다 헌신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돈까지 쓰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교회 하나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려보자. 이번에 기회가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하자고 하는 거니까 뭐 아빠 마음대로 하시겠지만 저희는 마음이 내키지 않네요. 그러더라. 그래도 너희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헌금을 하십시오. 근데 우리 교인은 뭐 태국의 교인들이 약하지요.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 목돈을 딱 몇 천만 원
이렇게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완성이 못 되고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뭐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헌금하고, 그 사이에 또 우리 교인 가운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태국에 이제 우리 교인이 괜찮게 사는 집들인데 그 식구들이 코로나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금을 또 받았어. 그래서 코로나 걸렸는데 잠깐 이렇게 걸렸다, 이 사람들은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렸는데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잠깐 뭐 한 감기처럼 걸리고 나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 보험금을 받은 돈 가지고 일부를 교회에다가 또 이렇게 헌금을 해서 건축하는데 좀 보태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기도하고 한국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안 걸린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 열심히 있는 가정이 코로나 걸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죠. 그렇지만 제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 이분들은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지나가면서 오히려 코로나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위로가 되면서 이제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제가 이제 비자 문제로 한국에 작년 2022년도에 나와서 3월달에 이제 한국에 준비를 해가지고 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뭐 과정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건강 검진에서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지만 아직 건축하는 일도 남아 있으니까 태국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정리하고 하던 일이 지금 있으니까 하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한 달 후에 진단 받은 한 달 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걸렸죠. 이제 뭐 진단 받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와서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영상 촬영하고 다시 이제 MRI 찍고 여러 가지 하던 과정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전립선암 1기라고 그랬는데 그때 3기라고 갑자기 그 2달 사이에 3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3기면 제가 처음에는 우리 선교사들은 이제 보험도 없으니까 보험이 안 되는데 일반 수술을 하면은 보험이 적용이 되고 로봇 수술하면 보험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3기라고 하면서 우리 딸아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한번 서울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로봇 수술을 하자. 로봇 수술하면 그 입원 기간도 줄어들고 상처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수술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먼저 있던 병원에서 수술하는 날짜에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하기로 한 날에 우리 딸이 서울대 병원에다가 검사를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병원에서 취소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로 하고 이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쪽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에서는 어차피 암으로 진단 받았으니까 수술을 원하면 수술을 해주는데 당장은 안 된다. 저는 이제 원래 제 생각대로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아직 교회 건축이 안 끝났으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저를 쳐다보더니 수술이 자기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냐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일정을 봐가지고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검사하고 이렇게 쭉 돌아갔는데 한 달 만에 수술을 잡아줘서 태국에 나와서 건축하는 일 또 이제 보고 사역하는 걸 하다가 이제 돌아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암 진단 받았을 때는 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암 3기라고 하고 이제 수술이 자꾸 지연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연락을 했죠. 우리 준 목사님도 그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다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태국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참 잘 되었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닷새 만에 퇴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달 동안 잘 조리를 한 다음에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이 참 잘 됐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그 추적 진료를 해야 되니까 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지난 9일이 9개월 되는 날짜였는데요. 또 검사한 결과 잘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수술하고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태국에 돌아가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11월 말쯤에 한국의 사랑의 교회, 우리 교단의 사랑의 교회, 큰 교회죠.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교회에 사역하러 자기 제자훈련 그 마지막 과정에 선교지를 방문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를 가는 수가 없어서 자기도 수료를 못하고 있는데 태국에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저는 단기 선교팀 제가 수술하기 전에는 수없이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뭐 단기 선교팀 오는 것들이 그렇게 큰 감동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그때에 전화 받았을 때 저의 감정은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거니와 이제 제가 암이 걸렸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약해졌고 정신적으로도 앞으로 내가 사역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전화를 받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들어쓰겠다고 하는 그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놀래가지고 뭐 저희들이 가서 많은 일을 할 건 아니고요 뭐 그러더라고. 제가 설명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와줘서도 고맙지만은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이런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서 감사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와서 사역을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짧은 기간 동안 와서 있는데 주중에 아무래도 끼게 되잖아요. 주중에 와서 사역하는데 우리 방콕에 있는 성도들이 몇 안 되지만 그나마도 주중에는 바쁘니까 모두 와서 이제 사역하는 동안 좀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우리 부목장님도 다녀가셨는데 뽕두 마을에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방콕에 와서 제가 성경 말씀 가르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생활을 돌려보내고 이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못 오고 그동안 뭐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했었는데 서로 못 오고 하다가 이번 기회에 단기 선교팀 오니까 네가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을 와서 도와달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그래서 12월 초에 왔는데 오자마자 우리 교회 마당에 이제 풀이 막 자라 있으니까 풀을 막 깎고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막 더우니까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 우리 사모가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식사하라고 오라고 하는데 보니까 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여보 우리 플런 전도사가 아무래도 몸이 좀 이상한데 저 얼굴 좀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햇볕에 이거 뒤집어 쓴 거를 다 벗기고 보니까 목에 이만한 혹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웬일이냐 싶으니까 어디가 아프냐고 그래서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마침 그 단기 선교팀 온 그 팀 중에
의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의사를 좀 불러가지고 좀 집사님 좀 와보라고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이 집사가 딱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다른 데도 혹시 아픈 거 아니냐고 그래서 또 이전에 여기 아팠었다고 하고 여기 가슴에도 뭐 이렇게 몽골이가 졌었다고 하고 양쪽 겨드랑이 밑에도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니까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이거 큰일 났다고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한국 나갈 일이 있는 1월 달에 나갈 일이 있는데 돌아오면 그 다음에 데리고 간다고 그랬더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저한테 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목사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국에 가서 이게 검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암인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검사해봐야 된다고.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당황스러운 거. 저도 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외국 사람이니까 보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암이면 앞으로 이제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간병을 누가 하며 여러 가지들 생각을 해보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참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이 의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니 100만 원을 제가 헌금을 하면서 금방 제 계좌번호에 내가 100만 원을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 빨리 비행기 티켓을 사서 이 사람을 빨리 한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티켓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 전에는 태국 사람들 그냥 오면 되는데 지금 이제 비자를 받아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자도 받아야 되고 또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여권이 있었는데 여권 만료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아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병원에 온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병원에 이제 조직 검사나 여러 가지 이 검사를 여러 가지 CT나 MRI 찍으려면은 또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재정도 그렇고 간병을 어떻게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일단은 그 일들을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웁게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원래 비자 받으려 여권을 만들려면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는데 좀 급행료 내고 이렇게 원래 이제 우리 전도사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시골에 가가지고 여권을 신청하면 거기서 모아가지고 방콕에 있는 외무부로 와서 외무부에서 작업해서 보내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외무부에 가서 방콕에 있는 외무부에 가서 그 여권을 찾을 거니까 그냥 만들어서 보내지 말고 그 접수증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이튿날 방콕에 와서 여권 받아서 바로 이제 그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하는데 우리 교회에 한국 대사관에 다니는 직원이 있어서 우리 싼자매가 이제 다니는데 그 비자를 신청하면 한 2주에서 3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뭐 빨리 해야 되니까 이 비자를 신청해서 이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그 여권 받아서 여권의 이름하고 영문 이름하고 여권 번호를 한국의 병원에도 알려줘야 이게 예약이 되니까 그 빨리 작업을 2주 병행하면서 했는데 여권이요 2주에서 3주 걸린다는 것이 3일 만에 나와서 3일 만에. 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병원에서 했는데 보름 만에 1월 초에 12월 달이잖아요 지금요. 1월 초에 이제 검사 일정이 딱 잡혔습니다. 대학병원에 일정이 잡히는 거죠. 원래 그렇게 빨리 잡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그렇게 일들을 해주셨어요. 이제 숙소도 또 문제잖아. 원래 제가 이제 12월 말에 한국에 나와서 정기 검진을 위해서 태국에서 이제 한국에 나와야 되잖아요. 제 암 수술한 후에 정기 검진을 위해서 나와서 1월 달에 제가 들어가려고 숙소를 아는 교회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숙소를 해놓았는데 우리 전도사가 태국에서 한국에 나오는 그 전날에 그 숙소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서 숙소 정리해서 준비해놓고 이튿날 아침에 제가 공항에 가서 우리 전도사를
데리고 와서 이 숙소에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이렇게 맞춰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를 돌보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병에 들어가지고 암 수술하고 나서 치료 중인데 이 친구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간병하려면 간병하는 인을 붙여줘야 되는데 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 그래서 제가 23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전도사를 간병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안식년 해야 되겠다. 만약 암이면 일단 그러면서 이제는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사는데 조그마한 아파트에 이제 같이 살으니까 너무 힘들죠. 힘든데 제 아내는 또 제가 암 환자니까 음식을 따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플런 전도사는 또 이제 간병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정말 제가 참 처음에는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지금 아직 교회 건축 중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건축 중인데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이 참으로 참 답답하고 저도 저 혼자 암 걸린 것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답답한 일인데 또 우리 동역자인 전도사까지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참 안타까운 상황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건축 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저도 암에 걸렸죠. 또 우리 플런 전도사도 이제 암이라고 지금 진단하러 같이 와서 있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 내가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제 아내도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사실은 제 아내가 몸이 좀 약한 사람이거든요. 약한 사람인데 남편도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간병하기도 힘든데 또 이래 전도사까지 왔으니 참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들려주셨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 아내가 이 말씀을 받고 아멘,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면 제가 감당해야지요 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니까 이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일들 하면서 정말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을 하는데 제가 가졌던 감정이나 제 아내가 가졌던 감정이나 똑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0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있을 사건의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갈라놓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플런 전도사가 지금 비록 현지인이라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보내신 소자,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저희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좁은 아파트에서 이제 같이 지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마음을 가지니까 같이 지낼 수 있었어요. 같이 지낼 수 있으면서 지내는데 이제 보니까 전에 뽕두교에 건축을 할 때 앞니가 빠져가지고 제가 틀니를 해줬는데 보니까 앞에 틀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한국에 나왔은 김에 그러면 그 틀니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과거에 틀니를 해줬던 그 치과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아, 목사님 뭐 원하면 해드리죠.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정을 얘기해서 사실은 여차에서 이렇게 해서 암 치료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면 이빨을 치료 못하니까 암이 치료된 다음 이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이제 기다리는 중이죠, 결과를. 그래서 이제 그 치과 치료는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니빨이 빠졌으니까 이제 뭐 이빨도 약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모가 이 친구는 따로 죽을 끓여주고 저는 이제 또 이제 야채 중심으로 해서 또 밥을 해서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암 조직 검사 결과 그 기간이 한 보름 정도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설 연휴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름 정도 있었는데 조직 검사 결과 다행히 암이 아니고 결핵성 임파선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은 증상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결핵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결핵이니까 이제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옮길 수도 있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암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 싶어서 그래도 제가 좁은 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전염이 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왕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했으니까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다행히 저희도 전염되지 않고 이렇게 하여튼 치료하고 이제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빨을 치료하려고 이제 그 틀니를 작업하려고 하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 대전까지 내려가서 제가 틀니를 해준 곳은 대전이거든요. 대전까지 가서 이빨만 한 번 하는데 그냥 단장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도 지금 암 치료 중인데 겨울에 날씨도 춥고 힘든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차라리 제가 아는 치과를 소개해 줄 테니까 서울에서 하죠. 저는 대전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돈도 거기는 이제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러면 서울에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치과를 가니까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앞에 틀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 이빨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빨을 다 뽑아서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일이 더 커졌잖아요. 또 일이 또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플란트 시술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빨을 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이빨 뽑는 작업 전체적으로 한 이빨을 한 10개 이상을 한 세 번인가 네 번에 나눠 가지고 10개 이상을 뽑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어 달 있다 와서 이빨이 뽑은 자리가 아물고 나면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빨을 뽑고 이빨 다 뽑았으니까 어떻게 이제 이걸 죽을 끓여서 계속 먹이면서 또 결핵약을 먹으니까 또 영양가를 생각해서 또 돌봐야죠. 그러니까 제 사모는 저를 간병하러 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를 간병하게 된 거예요. 결핵성이라고 하니까 이제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걱정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좁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참 힘든 불편한 마음도 있었어요. 아, 참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제가 이제 4월 달에 이 친구 입학을 하기 위해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대신 이제 시골에 보내지 않고 대신 방콕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몸 관리하고 시골 가면 일을 하게 되니까 일하지 말고 몸 관리해서 빨리 몸을 회복해야 된다 해가지고 방콕에 데리고 이빨이 없으니까 이제 죽을 끓여 먹도록 하고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새벽하고 밤에 두 번만 이제 같이 기도를 이제 한 거예요. 날마다 그걸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왔는데 얼마 전에 한국으로 나오기
한 일주일 전쯤, 한 열흘 전쯤에 제 마음속에 아이고 이번에 또 한국에 나가면 또 같이 한 보름 이상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빨하기 위해서 치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1월달, 2월달에 그 춥고 좁은 공간에, 불편한 그 공간에 우리 부부하고 우리 플런 전도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제가 주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은 그냥 우리 그 있을 때는 천국에 계시든지 다른 데 좋은 집에 계시다가 오시지, 그 좁고 불편한 곳에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적으로나 가족 관계가나 또는 어떤 육신이 연약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수술하고 난 그 병실에도 우리 주님이 저하고 함께 계셨고,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그 집도하는 의사와 함께 있었고, 제가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 플런 전도사와 같이 숙식을 하는 그 공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은 딴 곳에 계셨다가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고통 속에 계셔요.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위에서 뒤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때 우리 주님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결정하지 않도록 위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우리 플런 전도사가 발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혹시 그냥 현지인이니까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네가 여기서 알아서 해라고 팽개치지 않고 같이 데려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위에서 뒤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있지만 여기까지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은 우리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종의 이야기를 했죠. 교회 종이요. 저희 할머니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저희 할머니는 1800년대 사람입니다. 글도 몰라요. 근데 말년에 예수를 믿게 돼서 성경은 읽어. 근데 신문은 못 봐. 옛날에는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옛날에 이제 이 조개 사발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 하나 살 돈도 없어가지고 시간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저희 사는 집에서 좀 이렇게 낮은 야트막한 산길을 넘어가면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교회 종을 지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도 없잖아요. 시계도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멀리서 들리는 기차 소리, 기차가 정기적으로 다니니까 기차 소리 듣고 일어나셔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산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 50살, 우리 할머니가 그 당시 연세로 한 50살 중반 정도 되는 홀로 계신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그 손자들 키우면서 이제 그 산을 넘어가서
이제 손자들 잠자 조그만 방에 같이 손자들 여럿이 이제 같이 자니까 그냥 일어나셔가지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시다가 또 이제 기차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 시간 됐나 보다 싶어서 교회 종을 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산을 넘어가는 그 산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에는 전기도 없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가난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 당시에 그 할머니가 그 먼저 아무도 안 온 그 교회에 가서 종을 치면서 엎드려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할머니 친 자식들이 여러 저 위에 고모들도 있고 뭐 우리 작은 아버지들도 계시기 때문에 형제들이 여럿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계셨는데 그 손자들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 제가 늦게 목사 되고 선교사 됐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대전에서 사업을 했는데 꽤 잘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선교사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적 같은 일들 때문에 사역이 그래도 참 비교적 원만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성경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삭이 보니까 그 해에 농사가 됐는데 100배나 되었더라. 근데 그것이 보면은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가 그렇게 잘 안 돼. 근데 이삭은 농사가 100배나 돼. 일반적으로 농사를 아무리 요즘 현대 농법으로도 농사를 아무리 잘 져봐야 농업진흥청에서 연구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잘 져봐야 23배 정도 나온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곡식이 농사를 지으면 5배, 6배 정도 농사가 곡물 농사 지으면 나오는데 100배를 농사가 됐다니까 얼마나 잘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것이 이삭이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잘 됐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일들마다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잘 됐고 내가 선교사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물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은 할머니가 그 교회 종을 치면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되니까 그 할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종소리, 그 종, 오늘 그 종을 봤습니다. 우리 변 목사님이 우리 명덕교에 그 종을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암 수술하고 아직도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거리 이동하기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번 오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교회가 너무 밝게 이렇게 산뜻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오면서 보니까 참 새롭게 힘을 얻어서 사역할 만한 생기를 제가 길을 받아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은 이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거 없이도 그냥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었고 세상적으로는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교비 얼마 안 되는 그 퇴직금 정리한 돈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적을 해주셔서 베풀어 주셔서 예배당을 짓게 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뭐 온전하지는 않고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의자도 해야 되고 뭐 방송 시설도 해야 되고 하지만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있던 거 옮겨와서 그냥 하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뭔가 그래도 다른 가운데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제가 이래도 이렇게 회복돼서 건강하게 되는 모습, 또 우리 전도사도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사연을 알고 있는,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는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잠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가 수술하려고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저를 수술한 의사가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수술을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고 선교사인 걸 신분을 드러냈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한테 지금은 잘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을, 우리의 삶이 변함없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함께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들 기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잘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직 완치 판정 받은 건 아니지만, 완치 받으려면 아직도 4년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완치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시고 완치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